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 제자의 삶 가운데 예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오늘 본 말씀서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첫 번째 실천의 조항이죠.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육체의 행위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고 또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도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고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 모두에게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게 되는 오늘 그러한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십자가에 나타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공기와 물과 햇빛과 비를 내려주심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주변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중의 새가 날아가고 주변에 많은 꽃들이 만발하듯이 나의 주변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더욱더 감사할 일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몸, 즉 육체를 물질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육체를 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체는 세상을 즐기고 또 일에 사용되는 일에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쾌락을 위해서 그 몸을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들어온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몸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내 자신은 내 소유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일꾼이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평가하고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배를 평가하고 나의 만족으로 삼으려고 하는 예배는 잘못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정성과 힘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평가받는 정성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우리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게 될 때에도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 나를 왕에게 보낸 이유는 내 백성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였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나왔지만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5장 9절에 보면 헛되이 경배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즉 계명을 지키려 하기는 하는데 마태복음 15장 8절에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오늘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헛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오늘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그저 나와서 그저 건성으로 시간 때우기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생명을 거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시간도 잘 지켜야 되지만은 긴장감을 가지고 드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또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군두더기가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대예배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분들이 대개 60%가 넘어요. 오늘 이 한 번 드리는 예배로 일주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예배를 얼마나 우리가 잘 드려야 됩니까? 오늘 군두더기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너절한 거 자꾸 넣어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허용 안 합니다. 우리 대예배 시간만큼은 무언사배로 해요.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짝깍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도 긴장해서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교를 계속하지만 설교 시간에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드려야 되는데 은혜 못 드리면 일주일 꽝이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준비하시는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기도하시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늘 긴장을 가지고 준비된 기도 드려야 되고 준비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오늘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저는 결혼식에도 결혼 공부시키면서 마지막 시간엔 얘기해요. 신부에게. 신부들이 때로는 신부 화장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부 화장 늦어지면 절대 안 된다. 시간 딱 되면 나는 무조건 시작이야. 신부 안 와도 시작이야. 왜 그렇습니까? 무슨 겁을 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오늘 결혼이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첫 결혼이 예배로부터 이제 그 가정이 시작되게 되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단추가면 얼마나 그게 참 경건하지 못해요. 그래서 시간 딱 되면 무조건 시작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결혼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교회 예배 중에도 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드려야 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와서도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축도가 끝나는 시간까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러한 받으시는 예배를 산제사로 드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시대 동물은 몸이 다 각이 떼어져서 제단에 올려져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각이 띄어진 몸은 자신이 완전히 죽은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하여 바쳐진 존재인 것이 제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어진 존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산제사가 드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로 나아가는 동물은 정결하고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산제사는 우리 생활의 매일매일의 삶의 깨끗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기쁨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부부간에 살게 되면은 부부간에 남편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아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된장국을 좋아하는지 미역국을 좋아하는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게 될 때, 기호에 맞는 것을 드리게 될 때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커피를 좋아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그린티를 좋아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홍차를 좋아하는 분이 계시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호를 알기 때문에 커피면 커피, 홍차면 홍차, 그린티면 그린티, 그 좋아하는 것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된 심령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세상 사람과 구분 없이 살다가 주일 예배 시간만 드려지는 예배는 산제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그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본문에는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이란 말이 본문에 보면은 이성적인 reasonable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합리적인. 그래서 어떤 신비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의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무슨 신비스럽게, 그래서 목소리도 홀리 보이스를 가지고 이게 아니란 말이요. 가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리즈너블하게,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내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헌신의 응답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가식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는 무슨 신령한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섭섭한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의 응답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예배자 아브라함과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를 맞은 후에 10달 반 만에 육지에 나오게 돼요. 10달 반 만에 나오니까 수해지구가 그렇듯이 물이 흩고 지나간 그 정말 혼돈스럽고 막막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런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먼저 드리잖아요. 창세기 8장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장소에서 어렵지만은 하나님께 제단을 드립니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롯과 이제 갈라지게 될 때 롯은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삼촌인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그렇게 마음의 섭섭함과 배신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의 응답으로 순종의 응답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 창세기 13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럽니다. 백세해 준 아들입니다. 마음속으로 참 번민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오늘 순종하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단에 아들을 드리는 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기쁠 때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상실되고 고통이 찾아온다고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부부간에 때로는 예배당 오면서 착간해서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저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에이 싸웠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끝나는 분이 계시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인간의 이성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우리 정전을 하든지 자 이거 되겠느냐 그렇게 하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응답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사는 목적이 분명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찬송을 불러도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나의 일방적인 기도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는 샤핑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의 마음에 오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이 다 주셔요. 여러분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목적 위해서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필요도 다 아시죠.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볼 때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그러니 필요한 거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헌금을 드릴 때도 그래요. 나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11절을 통해서 저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을 평가하고 평론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철자법 하나 잘못된 거 체크해 가면서 왜 이렇게 됐나? 안 돼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예배가 될 때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러한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좋은 교육법이 하나 있는데 꼭 생일이나 이럴 때 내 생일이나 자기 생일일 때 아이들에게 꼭 얘기를 해. 좀 유치한 것 같은데 유치해 보이는데 꼭
언제 네 아빠 생일이다, 내 생일은 언제다, 뭘 선물할래. 근데 우리 애들이 뭐 큰 선물 하나요? 그냥 싸구리 모자 스타벅스 20불짜리 하나 주든지 모르지. 그래도 그래도 그게 교육이에요. 오늘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장차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만드시는 목적이 예배에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늘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배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원하십니까? 영광 받으시는 것도 있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위로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소망을 갖고 우리의 삶을 승리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우시아의 친척이잖아요. 우시아 왕이 죽을 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자기가 믿었던 끈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소망을 잃었습니다. 낭망하였습니다. 좌절하였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게 될 때에 천사들의 예배를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방정 맞았던 입술을 천사가 핀 숯으로 숯불로 지지게 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용기와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예배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이사와 같이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길로 나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너희의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러한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엄청난 사랑과 은혜, 그 은혜 때문에, 그 자비하심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게 될 때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순간마다 나의 두려움이 치유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고 날마다 소망으로 가득 채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잘 드릴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러한 힘을 예배를 통해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힘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사랑과 은혜, 그 자비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기뻐함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소망으로 날마다 믿음의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